할렐루야. 2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하여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죠.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과 같은 날이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래서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7일이 이제 토요일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우리랑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해가 이제 지는 게 시작입니다. 해가 지고 이게 시작이고 해가 이제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이고 이제 저녁이 이제 마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아침이 이게 우리랑 좀 다르죠. 또 그리고 우리는 첫째 날이 뭐 월요일 같은 느낌인데 그 사람들은 첫째 날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요일이 되는 거죠. 주일. 그러니까 이제 이 6일 7일째가 안식일이다. 그럼 이제 안식일에 이제 정신이 뭐냐 하면
일을 그치고, 첫째는 일을 그치라는 거예요. 일을 그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안식하라, 쉬라는 거예요. 일을 그치면 쉬어야죠. 근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그냥 쉬지 말고 너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일을 그치는 거죠.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율법학자들 이제 또 전통을 중요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일이란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막 규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불을 켜는 건 일이다. 왜냐하면 불을 켜면서 창조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랬어요. 불 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 켜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 요리를 하는 것도 일이다. 또 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그거는 일상에서 벗어난 일하러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주웠는데 그냥 주운 건 괜찮은데 이거를 팔기 위해서 줍는다면 이것은 일이다. 그래갖고 그냥 율법에는 그냥 일을 그치고 너희가 안식하고 하나님께 이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라 이 세 가지인데 이제 뭐 불을 켜면 안 된다,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뭐를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거죠. 저도 율법을 잘 모르는데 613가지 중에 한 40가지 정도가 안식일에 관한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안식일 규정에 사람들이 볼 때 위반한 것 같은 거예요. 1절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밀밭 귀퉁이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도둑질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것을 잘라 먹었는데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수를 하고 비볐으니까 탈곡을 하고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 먹었으면 괜찮은데 또 안식일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페리새가 이제 구별하다. 구별하면 이제 좋은 의미로는 거룩이죠. 구별한 것은 거룩입니다. 좋은 의미로. 그 다음에 나쁜 의미로 하면 차별이에요. 너네랑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는데 너네는 왜 이거 못하느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좋은 의미였어요. 구별하는 거룩을 의미에는 평신도 지도자 모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폐쇄 그룹이 됐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거룩한 그룹이 된 거죠. 처음엔 좋은 의미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과 자기들을 차별시키는 차별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와 같이 아는 사람들을 혐오하게 되거든요. 근데 구별은 좋은 것입니다.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별과 차별은 다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구별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차별하게 된 사람들인데 예수님한테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고발하면 스승을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똑바로 못 가르쳤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자기 또래 소년들과 함께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해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다, 진설병밖에 없다 하더니 고민하더니 이 진설병을 내어주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올려두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교병인데 이 떡을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올려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다윗과 그 소년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것을 내어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율법의 어떤 법 규정 이런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 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그 진설병을 먹여서 그들에게 배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 얘기하면 꼼짝 못하거든요. 다윗은 가장 존경하는 왕이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부지런히 뭐 왔다 갔다 하고 성전을 밝히고 성전에 뭘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느냐? 그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안식일의 정신이다라는 것. 그리고 규정에 얽매여서 사람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야, 너네처럼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배 잘 드린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정죄하고 저 사람 정죄하고 이 사람 판단하고 이 사람 나쁘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배우고 이거를 얻은 우리가 그 안식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날인데, 너네는 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날로 삼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이 날의 주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날에 예배 받으시는 분이고, 제사장도 안식일에는 일하는데 주인이 그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다른 회당에 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사람이 또 안식일에 일하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나오면 고치는데 이게 내가 오늘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명히 안식일에 병을 고칠 것이다. 이게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또 더더구나 창조에 관한 것이고 회복에 관한 것이니까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11절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서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들의 약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는 손해되는 일은 요만큼도 안 하잖아.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니네 안식일에 네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거 다음날까지 놔두냐? 얼른 구하지 않느냐? 손해될까 봐. 자기에게 손해되는 건 요만큼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고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한편 손 마른 사람 있는데 그에게 손을 내밀어. 아마 중풍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만지시니 그의 손이 회복되어 아마 피가 다시 돌고 다시 회복되어 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까 의논합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니네는 손에 요만큼도 안 보면서 그 법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못하게 한다고? 이거 이제 자기들의 약점이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
법은 법이고 그렇다고 죽이고 싶을까요? 율법에 미우면 죽여라 이런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조항만 지킬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그 율법을 드러내는 일상의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죠.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제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은 경건의 형식, 모양 또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더 옳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보면 세리들은 업신여기잖아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그들의 기도고, 또 뭐 어떤 부정한 여인 만나면 돌로 쳐서 죽이라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일이고, 누가 법 지키나 안 지키나 눈 벌겋게 뜨고 찾아다니면서 고발하는 게 일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이게 그 사람들의 일이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잘 드린다, 나는 새벽 기도도 한다, 야 나는 주일날 뭐 온갖 봉사 다 한다, 나는 11조 1원 단위까지 한다, 뭐 이런 다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나보다 한 수 아래로 보고 그것도 못하는 것들 에휴 그냥 뭐 이러면서 우리가 무시하고 정죄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기뻐할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너는 이렇게 못하는, 내 발끝도 못 따라오는 것들이다 하고 무시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일까? 그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니 내가 당신을 도와서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을 섬겨서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일까?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아까 말했듯이 원래는 좋은 거예요. 세 가지였잖아요. 일을 그치고 몸과 마음을 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이만큼 늘여놓고 한 40까지 만들어 놓고 하네 못하네 되네 안 되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정죄한다면 결국은 그들의 구별은 차별로 머물 뿐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서는 만큼 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넓어지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식일 위반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고발하는 등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에는 그들은 작은 것도 가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작은 것에 대해서는 눈을 불을 켜고 찾아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찾아내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가? 우리가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지키고 사랑하는 성숙함이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러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또 우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